주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으로 다가오시는 분입니다. 하나님 그 말씀이 우리에게 경험이 되게 하시고 체험이 되게 하시고 우리를 키우시고 인도하시는 살아있는 말씀 되기 원합니다. 이 시간 특강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을 어떻게 얻어가는지 배우게 하시고 우리의 삶에 적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성경을 많이 배우다 보면 성경 말씀은 사실은 지식적인 면이 강해요. 그러니까 우리 이성적인 것을 쓰게 되고 그리고 성경은 또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해서 말을 많이 하기 때문에 관념적으로 성경을 배울 수 있어요. 근데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한테 왜 주셨냐면은 삶을 살아내는 에너지와 삶을 살아가는 원리와 삶의 변화를 위해서 줬기 때문에 이 성경을 실제로 내가 경험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성경 어떤 사람이 돼야 되냐면 하나님은 진짜 살아있구나 라고 고백하고 죽어야 돼. 하나님은 진짜 살아서 내 기도를 응답하시고 나를 보고 계셨구나. 그리고 나를 정말 인도하셨구나.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신 분이구나 라는 것을 말로 한 번 이상은 하고 하나님 앞에 가야 하나님이 이제 내가 너 안에서 역사했구나 이러시거든요. 그래서 이런 면에서 삼동이라는 책을 목사님이 여러분한테 이제 이야기했고 우리 학생분은 수련회 때도 한번 이야기 나눴던 것 같아요. 이거 기억나죠? 이거 뭐지? 새롭게 된 피조물은 어떤 눈이 있다고? 예수님과 나를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있다고.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인데 영적인 치매가 걸리지 않고 영적인 망각이 걸리지 아니하면 내 안에 살아있는 하나님이 보여야 정상이다. 이런 얘기 했었던 거 기억나죠? 우리가 지금 삼동 3번째 시간이에요. 복습하는 중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새롭게 된 피조물이냐면 참 믿음. 믿음은 어떤 믿음이 있다 그랬어요? 거짓 믿음이 있다 그랬어요. 참 믿음은 누구를 믿는 믿음이에요? 예수님의 어떤 거를? 예수님의 존재가 하나님이시자 사람인 것을 믿어야 돼요. 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자 사람일 수밖에 없었는지는 내가 설명을 했어. 이걸 잘 기억이 안 나면 삼동 우리 올라가 있는 유튜브를 한번 들어보시기 바라요. 그리고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기억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제사장이 돼서 내 죄를 용서하셨고 선지자적 사역을 감당하시면서 어떻게 했냐면 나를 가르치시고 율법을 완성하셨고 세 번째 왕이셔서 사단을 이기시고 나를 다스려 주시고 통치하시는 분.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예수님이 하나님이셨는데 사람이 돼서 내 죄를 용서하시고 내가 하나님의 율법을 감당하지 못한 것을 다 감당하셔서 내가 더 이상 율법으로 말미암아 죄인 되지 않게 하시고 그리고 그분이 왕이셔서 나를 이제 다스려 가신다. 요거를 믿는 게 참 믿음이에요. 이게 여러분 안에 정확하게 있어야 참 믿음이 되고 그렇게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뭐 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 안에 쑥 들어와서 함께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령 어디 있냐 그러니까 아까 시아가 이렇게 했거든요. 시아 안에도 예수님이 계세요. 동거가 일어나는데 동거만 하시는 게 아니라 아빠가 나랑 살기만 하고 아무 말씀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면 그건 사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우리 안에 와서 동거만 하시는 게 아니라 뭐도 해요? 동행, 나하고 이야기하시고 내 필요를 채우신단 말이야. 근데 아빠가 나하고 살기만 하고 나하고 이 얘기를 하는데 나가서 돈은 하나도 안 벌어와. 그래서 우리는 너무 살기가 힘들어. 이것도 아니죠.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일하시고 우리랑 함께 일하시는. 그래서 하나님의 동거와 동행과 동역이 체험되는 것이 신앙생활이야. 이게 이제 삼동에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 동거와 동행과 동역이 어떻게 체험될 수 있는가야를 얘기했었어요. 동거는 하나님이 함께 하는 곳이에요. 하나님은 제일 처음에 어디에 함께 계셨어요? 에덴 동산에. 그래서 에덴 동산이 하나님의 집이었어요. 근데 에덴 동산에서 사람이 쫓겨났죠. 죄를 지어서.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성막에 함께 하기로 약속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하고. 자, 우리 기억나죠? 성막에. 어디에 하나님이 계세요? 지성소. 여기 안에 하나님 계세요.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는데 하나님을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소를 잡고
1년에 한 번씩 대제사장이 속죄의 죄를 드리고 들어가는 곳이 성막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때는 광야니까 움직였지만 이제 성전이 되어가지고 지성소 안에 계셨는데 이 지성소의 문을 찢으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하나님으로서 교회인 우리와 함께하는, 그래서 교회인 우리가, 나도 교회고 모임도 교회예요. 하나님은 내 안에도 계시고 이 중에도 지금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곳.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함께하세요?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휘장에 찢어져서 예수님이 이 찢으신 사역을 통해서. 그래서 여러분이 동거, 하나님이 나하고 함께 하시는가 하는 걸 점검하려면 이 성막, 이 성전의 구조를 기억하셔야 돼요. 자,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어서 에덴에서 또 쫓겨날 때 어느 쪽 문으로 쫓겨났어요? 동서남북 중에 동쪽으로 쫓겨났어요. 그래서 성막은 동쪽으로 문이 열려요. 그래서 쫓겨난 그곳에서 다시 들어가요. 오직 예수님을 말미암아 들어가는 거고, 언제 나는 예수님의 죽음으로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었고, 예수님의 피로 내가 죄사함을 받았고, 예수님이 나를 빛으로 인도하시고, 예수님이 나를 말씀으로 힘을 주시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서 하나님 앞에, 임재 앞에 나갈 수 있는 사람이 됐다. 그런데 늘 얘기하죠. 어떤 사람은 여기에만 있고, 어떤 사람은 여기에 있고, 어떤 사람은 여기에 있어. 그래서 여기에만 있는 사람은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 여기에만 있는 사람은 성경 가끔 보는 사람, 여기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하고 친한 사람. 그래서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하고 말씀을 많이 해야 하나님의 임재 안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죠? 내 말이 틀렸어, 맞았어? 자, 맞았다 손 들으세요. 자, 틀렸다 손 드세요. 그렇지. 왜 틀렸어요? 왜 틀렸어요? 왜 틀렸어? 분위기가 틀린 분위기예요? 지금 제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말씀을 많이 보고 기도를 하고 하나님하고 함께 해야 하나님의 임재 안에 들어간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누구의 공로 때문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가 착각하면 안 돼요. 우리가 거기 임재에 가는 건 누구의 공로예요? 누구나 다 하나님의 지성소 앞에 지금 있어요. 근데 말씀과 기도를 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체험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빠가 내 집에 들어와 계세요. 내가 기도를 많이 하고 말씀을 많이 봐야 아빠가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이미 예수님을 믿으면 아빠가 들어와 계시는데 말씀과 기도를 안 하면 아빠하고 소통을 못하니까 아빠가 집에 계신지 안 계신지 모르는 것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많이 봐야 하나님이 임재 안에 들어간다 해서 말씀 많이 보고 기도하고 막 밤새 기도하고 하나님이 임재 안에 들어가야 된다 그런 거는 맞지만 틀린 말이에요. 성경적으로.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말씀과 기도로 임재를 체험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 앞에 있다는 걸 믿어야 돼요. 그래서 그 믿음은 누가 어떻게 하셨어요? 예수의 공로로. 비록 나는 체험할 수 없지만 주님은 내 안에 계십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라는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하고 그 다음이 되는 거예요. 이게 동거에서 가장 중요한 테마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으면 뭐는 저절로 이루어져요? 동거는 저절로. 누구의 힘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힘으로 모두에게 동일하게 동거하세요. 그런데 이 동거가 어떻게 돼야 되냐면 동행과 동역으로 점점 확장되어야 돼요. 하나님과 동거하지만 동행해야 되고 하나님과 동행하지만 동역함으로 점점 확장되어져서 이 동거와 동행과 동역은 약간 뉘앙스가 달라요. 자, 동거는 누구나 다 하지만 동행과 동역은 반응하는 나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내가 하나님하고 말씀과 기도로, 그 다음에 예배로, 봉사로, 전도로 하나님하고 함께 할 때 동행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고, 하나님하고 동행하다가 하나님 일에 내가 헌신할 때 동역의 역사가 일어나서 경험하고 체험하는 사람으로 바뀌는 거예요.
동거는 이미 있는 거야. 그렇지만 동거에서 어디까지 나가야 돼요? 동역에까지 나가는 거를 성화, 성숙이라고 얘기하고, 사도 바울이 니네가 언제까지 어린아이와 같을래?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한 거는 그들이 하나님과 동행하고 동역하지 않았다는 뜻이야. 그래서 동역하고 행하는 이유는 뭐예요? 우리가 이거를 하면서 하나님을 닮아가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닮기 원해요. 그래서 제가 그 탕자에 비유할 때 설교가, 하나님하고 같이 살았던 큰아들이 하나님을 닮지 못하잖아요. 동거는 했지만 뭐 안 한 거예요? 동행하고 동역하지 않은 거예요. 요 차이를 가지고, 그러면 이제 우리 동거는 참 믿음으로 워낙 제가 막 귀에 딱지가 않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어쩌고 했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믿을 거라고 생각하고, 뺏기지 마세요. 우리는 누구 앞에 있어요? 임재 앞에 있어요. 여러분이 예배 안 드려도 주님은 안 떠나요. 예, 그렇지만 예배 안 드리면 공고하게 하세요. 예, 그래서 이제부터 뭐 해야 되냐면 동행을 해야 되는데, 동행은 훈련해야 돼요. 그래서 무슨 훈련을 해야 되냐면, 동행을 하려면 첫 번째, 잘 죽자. 예, 예수님이 죽었을 때 내가 죽었다고 생각하시고 믿고 죽기를 각오해야 돼요. 수많은 서신서에서 죄에서 종노릇하지 않는 것, 죄한테 흔들리지 않는 것, 나쁜 생각, 나쁜 오락, 하나님한테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수많은 유혹이 있거든요. 그거에 넘어가지 않는 것, 죄에 종노릇하지 않는 것, 그리고 나를 부인하는 것, 내 욕구, 내 욕망, 내 교만을 철저히 잡고 부인하는 것. 그래서 나는 날마다 죽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잘 죽는 거예요. 여러분 잘 죽으시기 바라요. 이거를 죽느라고 철학 때 와서 악쓰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 잘 죽게 해주세요. 죄에 넘어가지 않게 해주세요. 잘 죽어요. 그럼 죽고 나서, 그럼 죽으면 아무것도 안 하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잘 살자. 네, 그게 예수님의 부활은 내 부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제 내 안에 누가 사는 거라고요? 그리스도가 사는 거다. 그리스도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내가 다시 사는 이유는 다시 살아나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가 살아가는 거였어. 잘 죽고 예수로 살자. 잘 죽고 예수로 살자. 이게 동행훈련 다예요. 하면 돼. 날마다 내가 잘 죽었나? 내가 날 죽었나?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시나? 이런 거 자꾸 생각을 해야지 동행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야. 여러분, 내가 여러분한테 장담할 수 있어요. 동행을 체험하잖아요. 그러면 주님 동행을 더 하고 싶어져요. 하나님이 느껴지는데 어떻게 그걸, 이 세상 모든 체험보다 동행의 체험이 가장 값져. 이거 이제, 그런데 누가 있다 그랬어요? 이 동행을? 동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됐기 때문에 사단이 방해가 안 돼요. 근데 동행은 누가 인벌브 해줘야 돼요? 우리가 호응해줘야 되거든요. 우리가 더 성숙하면서 훈련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끊임없이 방해자가 있는데 그게 사단이에요. 광명한 천사로 가장에서 나타나서 우리가 듣기 좋은 말을 해요. 사박. 주로 생각과 귀에 다른 사람을 통해서 이야기. 그리고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공격해요. 이런 말 있죠. 네가 그래서 하나님이 너한테 역사하겠느니? 이런 거. 사단이 주고 쓰는 대적에 쓰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은 광명한 천사처럼 막 나한테 속삭이고, 또 하나는 나를 죽이려고 막 속삭여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믿는 순간 사단의 공격 대상 목표물이 돼요. 사단은 예수 안 믿는 사람을 공격하지 않아요. 왜? 자기 식구여서. 어차피 자기 순하게 있어요. 공격 안 해도 자기가 마음대로 끌고 갈 수 있어요. 근데 예수 믿는 순간 성령님이 들어오면서 우리가 그 나라에서 이탈됐거든요. 그러니까 동거는 어떻게 막을 수 없었지만 동행과 동역이 일어나면 안 되기 때문에 끊임없이 우리를 찾아와서 공격합니다.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하고 떨어뜨리려고 해요. 그래서 사단의 공격의 목적이 뭐예요? 온몸을 공격해요. 여기서 온몸이라는 건 눈, 코, 입이 아니라 내 삶 전반을 공격해요. 어떻게든지 하나님한테 집중하지 못하도록
어디에 빠지게 해요? 생각이 다른 데 가게 하고, 시간이 바쁘게 하고, 몸이 약하게 하고, 끊임없이 다른 것으로 우리를 유혹을 해요. 그래서 목표는 뭐예요? 하나님과 멀어져라. 하나님하고 떨어질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하나님하고 멀어질 수 있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과 하나님을 멀리 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도 하루에 수없이 왔다 갔다 해요. 그래서 끊임없이 사단이 공격을 해서 뭐를 입어야 돼요? 전신갑주를 하나님이 입혀줘요. 하나님이.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여기까지 설교했는데 뭐 전신갑주의 뜻이 뭐냐, 그리고 쭉 얘기해줬고, 전신갑주는 신약성경의 다른 말로 뭐를 얘기하냐면 그리스도의 옷. 그래서 오늘 목사님도 얘기했잖아요. 그리스도의 옷이 내 안에 입혀졌다고. 입혀졌는데 사단이 어떻게 하냐면 그 옷을 벗기려고 그래요. 근데 벗겨지지는 않거든요. 누구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근데요, 자꾸 벗겨서 어떻게 하게 해요? 내가 그리스도의 옷으로 나를 못 보고 자꾸 들여다봐. 이렇게 속살을. 내가 얼마나 흉악한지. 그래서 내가 잘 죽지 못해. 나를 보느라고. 그리고 내 안에 예수가 살아나지 못해요. 그래서 끊임없이 사단은 어떻게 해요? 우리가 입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못 보게 벗겨내는 작업으로 공격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주일날 와서 날마다 내 옷 장착 잘했나를 뒤적거리는 거예요. 예수의 보혈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잘 됐지? 누가 나를 공격해도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지? 이렇게 나를 정체성을 세울 때 내가 지극히 겸손해질 수 있어요. 교만하다는 얘기는 예수의 옷을 벗었다는 얘기예요. 예수의 옷이 벗겨지니까 내가 너무 부끄럽거든요. 그러니까 고개라도 세우는 거예요, 사람이. 그래서 낮아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리스도의 옷을 꼭 붙잡고 있는. 네. 그래서 동행은 승리할 수 있고 실패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번 주에 승리하셨습니까? 실패하셨습니까? 동행은 승리할 때 어떻게 되냐면 동거의 삶이 나타나고 동거가 하고 있는지를 주변에서 알아요. 이게 승리의 삶이에요. 이 사람의 특징은 자기도 모르게 뭘 맺어요? 성령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리고 동행에 실패하면 나도 모르게 뭘 맺어요? 육신의 열매를.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육신의 열매를 맺어요. 우상 숭배하고 더러운 거 음행하고 하나님하고 원수 맺고 맨날 쏙닥거리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분열하고 화내고 술 취하고 이렇게 하는 동행의 실패작이 누구에게 일어나요?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이에요. 이거 다 믿는 사람한테 얘기해요. 성경은. 난 예수님을 믿었어. 저절로 동행돼요? 안 됩니다. 영적으로 싸우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힘으로. 저절로 동역돼요? 절대 안 돼요. 하나님이 거기에서 믿음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동행과 동역이 일어나는 곳에 믿음의 역사가 일어날 거다. 제가 여기까지 복습입니다. 생전 처음 듣는 얼굴로 보셔서 너무 자세히 설명을 했어요. 이거 어떻게 문제예요? 오늘 어떻게 끝나요? 네, 다 잊어버리는 은사지만 또 새롭게 들으니까 기억이 날듯날듯하면서 다져지죠. 예, 동거는 어떻게 돼요? 저절로. 동행은 끊임없는 싸움으로. 누구하고의 싸움? 악한 영하고의 싸움. 우리 학생부 애들 중에, 청년부 애들 중에 우리 악한 영한테 공격받는 사람 봤죠? 아, 못 봤지 우리 학생분. 서연이가 못 봐가지고 너무 섭섭해하셨는데, 예, 그 예수님 믿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분도 하나님 믿고 하나님한테 예배드리고 하나님한테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그분도 계속 동행에 실패를 하니까 악한 영의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뒤로 넘어지고 소리 지르고 이러는 거예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뭐냐면 예수의 영이 여기에 있는 사람은 악한 영이 들어오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악한 영이 바깥에서 힘을 발휘해서 나를 끌고 갈 수는 있어요. 하나님하고 동행에 실패하면. 예.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누구 소리가 더 크게? 성령의 소리가 더 크게 하는 걸 성령 충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다 이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잘 싸우게.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에요. 공중 권세를 잡은 누구하고의 싸움이에요?
사단과의 싸움. 그래서 기도할 때, 아침에 살 때, 마음이 부산할 때 어떻게 하셔야 된다고요?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가라 이러고 일어나야 된다고요. 누구에 대해서 마음이 심란해지고 막 이상한 생각 들 때 어떻게 해요?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하고 탁 털어야 된다고요. 그게 우리가 해야 할 훈련이에요. 자, 그러면 동역입니다. 이제 동역은 사실은 되지만 동역을 잘하는 게 진짜 고단수의 훈련이거든요. 네, 이게 동행이 엄청 잘 돼야 동역이 잘 돼요. 동역은 주기도문에 하나님이 딱 써놨어요.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한테 늘 기도하라는 게 뭐예요? 주기도문. 여러분 그래서 주기도문을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한테 하셔야 됩니다. 그 기도가 이루어지기를 기도하셔야 돼요. 주문처럼 하는 게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 이렇게 해놓고 아버지에 대해서 느끼는 거. 오늘 하나님 나한테 잘해주셔서 감사해요. 하나님 오늘 맛있는 거 먹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이런 식으로 붙이는 거예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이름이 정말 높아지는 오늘이 되었는지 돌아봅니다. 이런 식으로 기도하는 게 주기도문이거든요. 자, 한번 우리 외워보겠습니다. 주기도문 시작. 거기까지가 주기도문에서 하나님의 일에 동역하라는 얘기예요. 자, 너희가 어떤 일을 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일에 동역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이름이 어떻게 돼요? 예, 하나님이 나의 삶을 통해서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라고.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가 나의 삶을 통해서 확장되라고. 하나님의 뜻이 나의 삶을 통해서 이 땅에 실현되라고 기도하는 게 동역기도예요. 그 목표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해지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는 것이 나의 삶에서 하나님과 하고 싶은 일입니다. 내가 그 일을 하겠습니다. 라고 헌신하는 게 동역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서연아, 부회장이지. 아니지, 반장이지. 자네는 회장이죠. 부회장이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어요. 그 일로도.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드러나게 해주세요. 근데 대부분 이거를 어떻게 사단이 방해하냐면 자기 일에 집중하게 해요. 하나님하고 함께 해야지, 하나님 일해야지 하는 순간 자기 일이 유혹을 하게 해요. 믿음이 연약한 성도일수록 속고 넘어가요. 내 이름이 높아지기를, 나는 이름 높아지는 거는 안 원했는데 생각하지만 자기의 이름을 위해서 시간을 더 많이 투자하고 자기 나라를 구축하려고 그러고 자기 뜻을 성취하려고 시간과 에너지를 집중하게 꼬시는 겁니다. 그래서 날마다 사단하고 이 일을 싸워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에 동역하세요. 여러분은 하나님 일을 할 수 있는 특권을 받은 사람이에요. 자, 우리 교회에서 세계적인 기업에 예나가 취직을 했다. 서연이가 취직을 했다. 그럼 우리 어떻게 할까요? 예나 엄마하고 서연이 엄마가 떡 살 거죠? 떡 낼 거죠? 막 애플 회사 또 뭐 있어요, 목사님? 막 이런 유명한 회사에 나사 이런 데 들어갔다 그러면 떡 해야죠. 나는 떡만 하면 섭섭해. 과일도 하세요. 이럴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취직한 사람이에요. 우리는 그런 기업에 취직한 사람이 아니야. 아무도 할 수 없어요. 하나님 나라에 취직해서 하나님의 이름과 나라와 뜻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특권을 받았는데 여기에 시간을 쓰지 않고 자기 일에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사단이 일합니다. 그래서 우선순위를 바꾸셔야 돼요. 그러면 나는 내 일은 하나도 하지 말고 하나님과 이 하나님 일만 동역해요? 아니요. 주기도문 뒤에 보면 성도의 일이 있어요. 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십자가의 도를 온몸으로 말로 전하는 일에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성도의 일도 있어요. 자, 그 다음 외워볼게요. 하나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그 다음에 오늘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우리를 시험에 다만 요게 성도의 기도예요. 요게 성도가 해야 될 일이에요. 성도는 무슨 일을 해야 되냐면 일용한 양식을 하나님께 구해서 직장과 사업터에서 일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양식을 먹을 수 있도록 길을 열어달라고 그곳에서 하나님하고 손잡고 일하셔야 돼요. 아이디어를 구하시고 하나님이 성도님들의 직장과 학생들의 삶과 취업 가운데 일하세요. 자기 혼자 일하려고 애쓰지 마세요. 자기 혼자 먹고 살려고 애쓰지 마세요. 하나님이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여러분의 삶에 일하세요. 직장에 하나님 손잡고 가세요. 학교에 하나님 손잡고 가세요. 그게 일용할 양식이에요. 그 다음에 성도가 뭐에 동행해야 되냐면 죄 용서. 성경에 입각한 정말로 잘못된 일 때문에 내가 피해를 받았을 때,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내 생각과 달라서 다른 사람이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거 말고 정말로 죄, 하나님의 성경에 입각했을 때 잘못됐는데 이것이 공동체와 나한테 피해를 입었을 때 그 사람을 용서해야 되는데 용서가 쉽지가 않아. 용서가 쉽지 않아요. 정말로 잘못한 것 때문에 내가 피해를 받는데 용서가 쉽지 않을 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 상대방이 용서를 구하고 있지 않을 때, 인정하고 있지 않을 때 하나님께 맡기셔야 돼요. 이게 죄 용서예요. 자, 하나님께 맡겨라. 이거 되게 어려워요. 내가 마음으로 그 사람 계속 미워하고 내가 마음으로 그 사람 묵상해요. 하나님이 죄 용서를 뭐라 그러냐면 네가 그 사람을 나한테 맡기고 넌 딴 데 가. 넌 딴 거 해. 그게 죄 용서예요. 그래야 여러분을 통해 사람이 동역하세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내가 이렇게 용서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번뜩 아이디어를 줄 때가 있어요. 그럴 땐 그걸 한번 실천해 보는 건 괜찮아요. 그렇지만 매이지시면 안 돼. 이게 죄 용서예요. 그 사람을 떠나는 것.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시험에 들지 않고 악에서 구원해달라 그랬어요. 우리의 주변의 모든 일들이 시험에 들 수 있는 일들이에요.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중에서 우리를 하나님과 분리하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철저하게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나라는 진짜 이 SNS와 인터넷과 AI와 이런 것들 때문에 정말 많이 공격받거든요. 많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일과 성도의 일에 여러분을 불렀어요. 누구랑 같이 하자고? 하나님이 같이 하자고. 하나님의 일에 우선순위를 둬야 성도의 일에 이 바퀴가 같이 돌아가요. 이게 큰 바퀴고 이게 따라붙는 바퀴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일과 성도 일에 하나님한테 부름받기 쓰이길 바랍니다. 예, 이게 동역입니다. 그러려면 점점 동행의 역사와 동행의 역사와 동역의 역사가 있으려면 어떤 믿음이 돼야 되냐면 큰 믿음이 돼야 돼요. 여러분 참 믿음은 누가 줘요? 예수님만 주는 거예요. 예수님만. 우리의 힘으로 받는 게 아니에요. 참 믿음은. 그래서 하나님이 참 믿음이냐 거짓 믿음이냐라는 야단친 적이 없어요. 예수님이. 근데 믿음이 작고 크고는 누구한테 딸려 있어요? 나의 결정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믿음이 작을 때는 맨날 책망하셨어요. 이 믿음이 작은 자들아. 자, 믿음은 날마다 조금씩 커요? 아니면 커졌다 작아졌다 커졌다 작아졌다 해요? 네, 커졌다 작아졌다 커졌다 작아졌다 해요. 그게 믿음의 특징이에요. 누구도 교만치 말라 그러는 거예요. 저도 돌아보면 하루에 수십 번씩 믿음이. 그래서 제가 뭐하고 비교했어요? 눈사람이랑 비교했잖아요. 분명히 크게 해서 놓고 하루를 살았는데 녹아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시간은 자랑할 게 못 돼요. 자꾸 줄기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새로 막 믿은 사람한테도 배워요. 큰 믿음으로 믿음을 모아야 되는데 믿음을 모으려고 믿음이 크려면 밥을 잘 먹어야 돼요. 영양소를 골고루 섭취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책을 쓴 저자가 영혼의 5대 영양소를 섭취해라. 믿음을 모으려면 라고 이야기해요. 자, 첫 번째 영혼이 튼튼해지려면 첫 번째 뭘 먹어야 되겠어요? 그렇죠. 우리 너무 귀에 딱지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기도. 알기는 너무 잘 알아. 세 번째 그렇죠. 예배를 잘 드려야 돼요. 예배. 또 믿음이 커지려면 또 뭐 해야 돼요? 봉사하셔야 돼요. 다섯 번째가 뭘까요? 전도예요.
요게 믿음의 5대 영양소예요. 이게 잘 시스템 될 수 있도록 날마다 집중해서 관리해서 잘 키우면 아침에 영양제 먹을 때 말씀도 먹었나, 기도도 했나, 예배는 내가 어떻게 드리고 있나, 봉사는 어떻게 하고 나고 다 하고 점검해서 이게 잘 되어질 때 우리가 어떤 결과를 누리냐면 구원을 경험하시게 될 겁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거 경험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는 게 이 안에서 돌아야 돼요. 그걸 누려야 돼요. 그리고 어떻게 되어지냐면 내가 누구인지 흔들리지 않아요. 이게 잘 될수록 정체성이 유지가 되고요. 모든 하나님에 대한 섬김이 기쁨으로 바뀌어요. 직장일까지 주님을 섬기는 일로 생각되어져서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결과적으로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으로 축복을 받는 게 이 5대 영양소를 잘 관리해서예요. 자, 그러면 이제부터 5대 영양소를 관리하는 영양사로서 여러분한테 실제적인 방법을 설명해 드릴게요. 너무나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뭐랬냐면 이거 모르는 거 하나도 없어. 모르는 건 하나도 없는데요. 예, 우리 밥은 5대 영양소에 어디에 들어가 있죠? 쌀은 탄수화물, 예. 기름은 지방, 예. 과일은 비타민, 예. 야채는 무기질. 알긴 잘 알아요. 아는 거 하고 그것을 먹는 거는 네. 몰라도 먹으면 튼튼해져요. 알아도 안 먹으면 예. 소용이 없어요. 지금부터 제가 알려드리는데 하셔야 됩니다. 어디서 어떻게 보는지 여기서 한 가지만이라도 적용하고 가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안에 기쁨이 실제가 될 겁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네. 이 시간을 위해서도 제가 참 많이 하나님께 기도했거든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올 여름에 하나라도 하나님께 더 경험하게 해달라고. 평생의 이 5대 영양소를 골고루 성취하시고 늙을수록 더 잘하시기 바랍니다. 훈련되었으니까. 자, 특별히 말씀은 뭐를 이루게 하냐면 구원에서 구원으로 이르게 해요. 여러분이 성경 말씀을 볼 때 누가 내 안에서 커지면 제대로 읽는 거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커지면 제대로 읽는 거예요. 근데 성경을 읽을 때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 율법적으로 적용되잖아요. 아직 제대로 안 읽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은 구원이 커지고 있게 듣는 게 중요해요. 자, 말씀은 제가 지난번에 했기 때문에 기록된 말씀이 있어요. 자, 기록된 말씀이 뭐죠? 무조건 읽으셔야 돼요. 그냥 무조건 읽으세요. 예, 최소 5장 읽으면 저는 5장이 최소던데 최소 1장이라도 읽으셔야 돼요. 많이 읽으셔야 돼요. 그리고 또 공부하셔야 돼요. 공부. 성경 강좌는 공부하러 들어가는 거예요. 예,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그러니까 제가 강좌를 한 지금 10몇 년 하고 있는데 엄청나게 성경 읽는데 도움이 돼요. 그래서 성경이 그냥 눈으로 쑥쑥 들어와요. 그러기까지 공부하시고 읽을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 교회가 지금 시스템이 돌려갖고 많은 남자 성도님들은 읽고 카톡방에 올리는데 화이팅 나머지 청년부 화이팅! 우리는 준수만 아주 그냥 주구장창 잘 따라서 화이팅! 많이 읽으십시오. 제가 그래서 성경을 많이 읽어서 차라리 애들한테 읽으면 10,000원씩 주고 싶은 마음이에요. 돈만 많으면 진짜 한 장 읽으면 10,000원 줄게 읽어라 이러고 싶을 정도야. 많이 읽으십시오. 읽으셔야 돼요. 그리고 공부해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동행이 동역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실제가 돼요. 영양소 먹으세요. 그 다음에 약속된 말씀이 있어요. 이거는 암송하는 거예요. 약속된 말씀은 2개가 있는데요. 하나는 뭐냐면 믿음과 상관없이 성취되는 약속이 있어요. 뭐예요? 예수님 재림 같은 거 여러분 안 믿어도 돼요. 하나님 나라요. 여러분 안 믿어도 하나님 나라 성취돼요. 근데요. 내가 믿을 때 이루어지는 약속이 있어요. 그런 약속은 붙잡고 암송하고 믿으셔야 돼요. 그때 여러분 삶에서 경험되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이런 거 믿어야 돼요. 주야로 그 말씀을 묵상하는 자에게 무슨 복을 준댔어요? 형통의 복을 준다 그랬어요.
그러면 아침 저녁으로 읽으면서 뭐예요? 형통의 벽을 주십시오 이렇게 하고 믿어요. 그렇게 해서 그 약속을 붙잡고 그거를 실천하면서 주실 것을 믿는 믿음을 하기 위해서 암송하는 거예요. 하나님, 주야로 말씀을 묵상한 자에게 주시는 형통, 약속하신 형통의 봉을 저에게 주십시오 이러고 읽으시라고요. 꼭 읽으시기 바래요. 외우시기. 그 다음에 선포된 말씀. 선포된 말씀은 주일 예배예요. 예배 시간에 지금 저도 여러분한테 지금 말씀을 막 선포하고 있거든요. 읽으라고. 특히 담임 목사님이 여기서 강대상에서 하는 말씀은 살아있는 기록된 말씀과 동일하게 봐요. 우리는. 선포된 말씀인데 여러분 주일날 오셔가지고 선포된 말씀을 듣죠. 근데 듣기만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도 선포하고 가요. 그게 무슨 모임일까요? 목장 모임이에요. 목장 모임에서 여러분의 삶의 공고만 나누면 안 돼요. 내가 들었던 말씀을 선포하고 가셔야 돼요. 그래서 나는 주일날 와서 듣는 시간과 선포하는 시간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자, 한번 볼게요. 오늘 들었던 말씀 묵상하세요. 오늘 여러분에게 줬던 말씀, 하나님이 여러분 심령에 주었던 거, 그거 선포하시기 바라요. 자, 기도. 예, 기도는 경험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자, 처음에 이제 뭐냐면 삼동을 경험하게 하는데, 기도를 해야 이제 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하는데, 하나님이 아버지 되시고 주인 되시는 것을 고백하면서 경험해요. 그리고 여러분, 이 기도는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기도할 때 인도와 보호와 필요를 공급하는 것이 체험적으로 보여요. 기도할 때. 아, 내가 기도해서 이렇게 받았구나. 이게 눈에 보여요. 그전엔 잘 안 보여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뭐냐면, 말씀에 입각한 기도를 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셔요. 일하시는데, 자, 기도가 뭐냐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기로 결정하냐면, 나는 내 사랑하는 자녀와 동역할 거야. 나 혼자 일하지 않을 거야 하는 파트가 있으세요. 하나님이. 자, 그런데 기도를 안 해.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하고 계실까요? 일단 너가 안 하니까 내가 먼저 할게 이러실까요? 아니면 내가 기도할 때까지 기다리고 계실까요? 기도하고 나서 움직이겠다는 게 하나님의 방법이야.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말씀에 입각한 기도를 하세요. 여러분의 삶이 달라질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주일 예배 오기 전에도 기도하시고요. 일주일에 삶을 시작할 때 기도해요. 무릎 꿇고 기도하면 좋지만 그렇게 안 해도 돼요. 이빨 닦고 세수하면서 오늘의 삶을 위해서 막 기도하세요. 회사 출근하고 가면서 오늘의 삶을 위해서 막 선언하고 기도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좋아, 내가 네 기도를 들었다. 내가 오늘 일한다.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일을? 내 기도를 듣고 하신다고. 예. 하나님 다 아시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고집쟁이라고요. 기도를 듣고 일할 거야. 그래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무엇을 기도하시겠습니까? 저는 이번 주에 하나님이 저한테 그러셨어요. 저는 이렇게 기록하고 맨날 계획 세우니까 하반기 계획을 막 세우고 이럴 때 하나님 잘 도와주세요 하고 막 세워요. 그러고 나서 그 계획표를 가지고 하나님 일하세요 하고 기도해요. 근데 하나님 저한테 너 왜 보고하고 수정하는 절차를 안 갔냐. 내가 세웠으면 그 세울 때도 하나님하고 함께 하지만 하나님한테 보고하고 그것을 또 수정하고 하나님하고 내가 더 많이 소통해야 된다는 걸 얘기하셔가지고 내가 기도 시간에 하나님한테 보고해야 되겠다. 하나님 다 아시거든요. 그런데도 하나님 우리의 보고를 듣고 싶어 해요. 하나님 앞에 보고하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 기도는요 성령으로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건 뭐냐면 예수님의 공로를 가지고 예수님의 특권을 누리면서 아무나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기도는 누가 들으세요? 하나님이 들으세요. 일반적인 사람들이 기도하는 거 하나도 안 들어요. 예수님의 이름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특권으로 기도해요. 예수님의 공로를 의지해서. 그리고 성령님이 우리 기도를 인도하세요. 그래서 기도할 때 특별히 금요 기도할 때 성령님 도와달라는 기도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기도를 주장해서 이끌어가 주세요라고 기도해야 돼요. 그 다음에 뭐로 기도하냐면 받은 줄 알고 믿음으로 기도해야 돼요. 여기서 사단이 너무 많이 일을 해요. 사단이 1번은 못 건드려. 근데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에서는 굉장히 많은 반응을 해요. 중언부언하게 하고 불확실성으로 기도하게 해요. 그래서 이루어지지 않도록. 그래서 끊임없이 대적하면서 하나님 앞에 전진해 나가는 기도를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기도를 해보면 하나님 앞에 기도에 집중돼서 하나님 앞에 붙잡혀서 기도하는 것은 또 다른 경험이거든요. 반드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성경의 원리대로 기도하셨는데 성경에서 기도를 시편에서 5가지로 나눠요. 어떻게 되냐면 찬양, 감사, 고백, 회개, 간구. 자, 기도 시작했는데 10분은 너끈히 그냥 넘어간다. 고개 끄덕끄덕. 나는 10분이 어렵다. 자, 10분이 어려운 사람 잘 들으세요. 이거 5개 기도하면 돼. 이거 5개. 자, 뭐로 시작을 해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거를 찬양하면서 시작해.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오늘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기도하고 죄를 하나님이 나한테 베풀어 주신 것을 고백하고 죄하고 싸우고 그 다음에 하나님과 함께한 동역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 5가지만 해도 기도 넘어갑니다. 10분. 꼭 기도하시기 바라요. 그러면 하나님이 응답을 하시는데 어떻게 하냐면요. 내 귀에 대고 그래라 내일은 어느 마트에 가면 귀인을 만날 것이다. 이렇게 안 해. 하나님 어떻게 하냐면 그냥 만남이라는 단어로 응답을 하세요. 하나님이 원하는 장소에 나를 갖다 놓고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도 가르쳐주고 하나님이 원하는 시간과 사람과 특별한 생각을 부어주세요. 요게 얻어질 때까지 기도 응답을 못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까지 반복적으로 기도하셔야 돼요. 그 기도 제목 갖고는. 그래서 어떤 기도 제목은 저 같은 경우는 한 5년 10년 걸린 것도 있어요. 지금도 ING인 거 있고 어떤 기도는 생각만 했는데 응답되는 것도 있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만남으로 응답하실 때까지 예, 믿음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 이거 언제 다 끝나나? 그냥 강의는 내가 지쳐요. 자, 예배는 자, 믿는 사람은 예배의 본성이 회복됐어요. 그래서 예배를 안 드리잖아요. 그러면 성령께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찔림을 주세요. 그 찔림으로 예배로 오고 싶지만 예배가 아마 안 오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악한 영이 우리를 딱 잡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지만 그를 반드시 하나님이 끄집어냅니다. 예. 그래서 예배의 본성이 회복돼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는 십자가의 십계명의 근거에서 드리는 거거든요. 여보랜드.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게 이 시간만의 예배가 아니라 삶 전체의 예배예요. 십계명은요. 자, 하나님 사랑, 무슨 사랑? 이웃 사랑. 자, 하나님 사랑할 때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예배의 대상은 하나님이다. 우상 숭배하지 마라. 예배할 때 방식은 우상 숭배하는 방식은 안 돼. 예,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잖아. 예배의 자세, 안식일을 기억하라. 예배 시간, 이런 예배하는 이 공중 예배에 대한 이야기도 하시고 철저하게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부모를 공경하고 살인하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탐내지 말라는 그 삶의 전반적인 예배 틀 안에서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대고 있는지를 잘 살피셔야 돼요. 그래야 동행과 동역이 역동적으로 일어납니다. 예배는 생명 걸고 드리시길 바라요. 자, 봉사 빨리빨리 넘어갈게요. 자, 봉사는 자원봉사와 성령으로 하는 봉사로 나눠요. 자원봉사는 누가 할까요? 하나님을 모르는 자가 하는 방법이에요. 그들은 그냥 하나님을 모르는 자도 자원으로 봉사해요. 교회 안에서도요, 자원으로 봉사하시는 분이 있고요, 성령으로 봉사하는 분이 있어요. 자, 나는 어디에 속했는지 한번 들어보세요. 자, 하나님을 모르는 자는 이걸 통해서 대가와 인정을 기대요. 성취감을 누리고 싶어 해요. 그래서 이걸 끝나가면 보람 있어. 자부심이 느껴져. 이런 거 얻어요. 이건 자원봉사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을 했지만 그거는 하나님의 자원봉사라고 해요. 근데 성령으로 봉사하는 사람은 어떤 마냐면요,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해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는데 갚을 길은 없고 나라도 쓰신다면 내가 쓸게요. 이런 마음으로.
근데 자세가 어떤 자세냐면 내 생명은 하나님께 공짜로 대여받은 거야. 자, 생명이 대여받았으면 내 은사, 내 모든 것은 다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 그래서 하나님 것으로 하는 것처럼 섬긴다고 성경은 얘기해요. 이게 성령의 봉사예요. 여러분의 봉사가 자원봉사인지 성령의 봉사인지 보시기 바라요. 더 풍성한 구원을 누리면서 축복되고 영광스러워서 기쁨으로 반응하게 되는 게 성령으로 봉사하는 사람이 누리는 복이에요. 솔직하게 말하면 좀 왔다 갔다 하시죠. 왔다 갔다 하시죠. 네. 자원봉사 하다가도 빨리 성령으로 봉사할 수 있도록 자꾸 하나님한테 의뢰하시기 바래요. 자, 그러려면 성령으로 봉사하시려면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여러분 우리 시간은 한정적이에요. 우리는 100살 살고 안 믿는 사람은 50살 사는 게 아니에요. 똑같이 주어지거든요. 근데 하나님 우리는 성령으로 봉사까지 해야 돼. 예배도 드려야 돼. 말씀도 봐야 돼. 기도도 해야 돼. 얼마나 힘들어. 그래서 성경에서 우리에게 뭐라고 그러냐면 너희가 세월을 아껴야 된다. 네 시간을 귀하게 여겨야 돼. 그리고 네 물질을 귀하게 봐야 돼. 네 은사를 잘 써야 돼. 그래서 시간을 주일 성소 예배를 드리고 주일날 하나님께 드리는 것부터 시작입니다. 물질은 하나님께 11조와 헌금을 하는 것부터 시작이에요. 은사는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것부터 시작해요. 이거 하려면 여러분 어떻게 되냐면요. 세월을 아끼라. 이게 아껴서 잘해라 이런 뜻이 아니에요. 원어적 뜻은 뭐냐면 기회를 놓치지 말아요. 지금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기회를 줬어요. 하나님께 시간과 물질과 은사를 쓸 수 있는 기회. 이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이게 봉사예요. 기회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자, 전도. 이제 마지막 하십니다. 전도. 뭐를 전하는 거예요? 도를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도를 아십니까? 네, 도를 알아요. 도는 뭐를 전하는 거예요? 뭐가 도예요? 우리가 전하는 도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인격.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이자 사람인 거. 예수님은 무슨 일을 하셨어요? 제사장, 선지자, 왕. 그래서 예수님은 앞에 내 죄를 고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께 통치를 맡기는. 그래서 우리가 전할 때 어떻게 전해야 되냐면 내가 예수님을 믿고 죄책감에서 해방됐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두 번째, 내가 잘해야 된다, 잘해야 된다, 잘해야 되는 이런 어떤 율법적인 마음에서 벗어났어. 그리고 그 예수님이 나를 완전히 다스려 주시고 이끌어 주셔서 행복해. 이게 도예요. 도. 전하는 건 네, 전할 때 여러분 반드시 전도 현장에는 누가 나타나요? 성령님이 나타나요. 성령님이. 예. 여러분 전도하려고 저도 그때 그런 거 많이 느끼거든요. 전도하려고 딱 하면은 쭈삣대지요. 쭈삣대지요. 그게 성령이 나타나기 직전의 사인이에요. 딱 멈춰질 때 성령이 나타나려고 그러는 거예요. 성령이 나타나신 걸 믿고 속으로 그렇게 쭈삣댈 때 성령님 일하세요. 성령님 능력으로 나타나세요. 라고 이야기하고 말하기 시작하면 바로 성령이 일하세요. 전도 현장에는 아주 현장감 있게 나타나는 게 성령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있잖아요. 이 글의 저자이신 목사님은 뭐라고 하냐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정한 시간으로 전도하는 시간이 없다면 여러분이 크리스찬인지 점검하라고 그래요. 이건 과한 얘기거든요. 그런데도 그렇게 얘기해요. 여러분이 전도를 위해서 목표를 두고 정도를 위한 삶으로 디자인하지 않으면 여러분의 삶 안에 그것이 없다면 정말 예수님의 사람인지 점검해라. 예수가 들어온 사람은 그렇게 안 산다. 네. 그래서 전도에는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항상 힘쓰라고. 항상 힘쓰라고. 5대 영양소 뭐예요? 말씀, 기도, 예배,
봉사. 교회가 우리 교회가 이 5가지를 골고루 주려고 무던히 애쓰고 있는 거예요. 이제 우리 교회가 한 2, 3년 돼서 드디어 전도와 선교까지 다 프로그램으로 세팅은 됐어요. 근데 이 프로그램으로 세팅된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여기서 성령이 일하셔야 돼요. 이러려면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고 성령의 움직임에 발맞춰 나가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건 하나님이 내 삶을 돌봐주는 정도가 아니에요. 여러분은 크게 쓰일 사람들이에요. 세상이 감당치 못할 사람이에요. 그냥 한 달에 200, 300, 150 이렇게 벌라고 이 땅에 있는 게 아니에요. 반에서 공부 1, 2등 하라고 있는 게 아니야.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서 일하시고 싶어요. 하나님을 느끼게 해주고 싶어요. 하나님과 함께 동역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 뭐라 하냐면 그 모든 상을 우리 머리에 씌워줄 거래요. 그게 전도예요. 여러분, 하나님하고 동거하십니다. 동행하고 동역하는 것을 잊지 마시고 말씀 읽고 기도하시고 봉사하시고 예배드리시고 전도합시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 기도합시다. 자, 자기의 삶을 놓고 자기 안에 계신 성령님한테 반주 좀 해주세요. 우리 잠깐 기도합시다. 찬양하고 싶은데 찬양할 시간이 없으니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내 안에 동거하고 계시는 하나님, 동행하고 동역의 역사가 커질 수 있도록 말씀과 기도와 예배와 전도와 봉사로 나를 다시 새롭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때를 얻든지 못하든지 주님을 전하는 삶으로 다시 헌신하고 목표를 두고 싶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이 시간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귀 기울이면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주님 부르시고 기도할게요. 주여.